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드립니다. 그곳에 예께 와소서
곳에 저 높은 곳 세웠었소. 영원한 복난 노래여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영에 맘 붙어서 그곳에 예배하소서. 그것은 내가 사랑해 언제나 넘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1절로 8절이지요. 시편 82편 1절로 8절까지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지요.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아삽이 썼던 그러한 시편의 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당시 통치자들 혹은 재판관도 그렇게 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거스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4절을 보시면 마치 질문하는 그러한 형식을 띠지요. 불의한 재판관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고요. 공의 실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다시 봐보세요. 1절과 4절은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5절로 7절을 봐보세요. 오늘 이 아삽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마땅한 삶의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이 5절로 7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마지막 8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되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삽이 바라보는 이 내용은 뭡니까? 그 통치자들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을 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 대로 그렇게 재판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 시대에 그것이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결론은 납니다. 나.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6절만 다시 봐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뭐라는가요? 모든 재판관들 그 당시 통치자들은 뭐라고요?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신들이고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러분 이 신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오늘 여러분 너희는 신들이라는 이 말이 바로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존자의 아들이라겠죠. 맞습니다.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급으로 오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허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곧 하나님이 이 모든 통치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똑같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죠. 여러분 권위자들에 대하여 혹은 통치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참 억울한 게 많아요. 왜? 아니 그런 통치자들이 잘하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본다 할지라도 다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나라의 최고 통치 대통령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뭐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봐야 해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며 바로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어쩌냐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혹은 뭡니까 고대사라든지 여러분 그러한 세계사들을 바라보다 보면 중세시대를 특히나 봐보세요.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은 뭡니까?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주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왕은 뭐예요? 여러분 그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혹은 벌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가 임의로 모든 판단대로 그 한 생명들 맡겨진 모든 백성들을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허락돼 버린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로 그 당시 통치자들은 그렇게 불려졌더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어떤 누가 그렇지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수많은 11개 왕들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왕은 그 당시 마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때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신들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 준 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뭡니까?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우리가 세계사를 보지 말고 우리가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들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이들은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왕으로 세웠고
그는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우리나라를 봐볼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회의 순방을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빈 순간은 누가 나라의 다스리는 자가 됩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인 국무총리가 나라의 모든 일들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회의 순방을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는 총리가 일들을 대신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대통령이 회의 순방을 떠나고 만약에 한 달을 내가 생각해 봅시다. 총리가 그럼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까? 대통령이 세워가는 그러한 기조, 대통령이 여러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적 어떤 사역들, 대통령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총리는 그 일을 대신하는 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총리가 야 대통령 회의 순방 갔다. 이제는 내가 나라의 통치자다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대통령이 세우는 그런 어떤 여러분 중심 기조와 다르게 자기 멋대로 나라를 여러분 그가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대통령 순방 끝나고 와가지고 봐서 그것들이 당신이 행하기를 원했던 방향과 다르고 총리가 멋대로 했다면 이 총리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잘리겠죠. 법의 심판을 받겠지요. 왜요? 총리는 총리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자기들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오늘 82편의 시를 보면서 아삽이 괴로웠던 건 뭡니까? 많은 그러한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봐보세요.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7절 봐볼까요?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이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과 똑같이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대리자로 세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위해서 그들을 세웠던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해요. 내가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모세가 우리가 지난 주일이었죠. 5일 성악교회당에서 우리 청년들과 성악교회 청년들의 찬양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찬양을 리더했던 우리 성령이 형제가 모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참 기뻤습니다. 그래 저렇게 믿음이 생하면 좋겠다. 근데 모세는 어디서 죽었다라고요? 느보산에서 12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시죠? 모세가 죽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던가요?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죽을 때가 아니라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모세야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니까요. 근데 봐보세요. 민수기 20장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지금 물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어떤 감정을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 눈이 멀쩡해요. 눈이 안 갔단 말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아요. 아직 기력이 여러분 펄펄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눈앞에 둔 그 느보산에서 뻔히 산에서 보면 저 너머가 요단 그 가까운 요단이거든요. 건너쳐가 하나님 허락한 가나안 땅인데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그 땅 올라가 벌하여놓고는 너네 여기서 끝이야라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기서 거둘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의를 행해야 할 모세가 그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교회는 뭡니까? 오늘 성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감정이 필요했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주장이 필요했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교회를 여러분 마땅하지 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론 다른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서 찾아본다면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자꾸만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 나의 뜻을 드러내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은 변화가 안 돼요. 대통령 탓하기보다도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한 생명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땅에 실현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복받은 거예요. 무엇이 많이 되고 글쎄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런가 몰라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루를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신뢰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부자예요. 그는 진정한 행복자예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알았을 때, 지적했을 때 달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왕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은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살리고 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자기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나단의 그 책망을 달게 여기고 회개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우잖아요. 비록 사진들을 짓고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왜 사울은 걷어셔버려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지 않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하지 말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사울은 제거해버리잖아요. 그 똑똑하고 준수하고 그 뛰어난 인물 사울은 제거해버리고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다윗, 그 보잘것없는 다윗은 여러분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가장 큰 이유, 우리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나는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러기에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도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까?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안 그럴까?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 곧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모든 통치자들을 세웠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곧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보다도 자기의 사리 사욕에 취하여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자기 자랑에 빠졌을 때는 아버지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평동사북교회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실현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고 드러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찾아선선 주 안에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통치자들, 하나님의 대리자 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르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늘 우리는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깊이 있게 삼가하게 하옵소서.